신성한 계획과 자유의지. 자,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러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을 실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 세상에는 타락한 존재들이 모든 아이디어, 모든 개념을 분석적인 마음으로 분류해서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선형적인 기준으로 축소하도록 만든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가르침을 따릅니까? 우리가 이름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름을 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항상 꼬리표를 붙이려는 타락한 존재들의 의식에 영향을 받아온 하나의 예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므로 그것은 분류되고 이제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타락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에게도 시도했던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실상은 그리스도는 결코 어떤 기준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그리스도 신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어쨌든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신성에 대해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에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이 여러분이 이번 생에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거나 그리스도 신성은 어떻게 표현해야 한다는 기준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에 자유의지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신성한 계획이 구속복 같습니까? 인생의 초창기에는 신성한 계획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지점에서 신성한 계획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한 가지 선택만이 남게 됩니다. 구속복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이 신성한 계획의 구속복을 입기로 선택했다면 이제 자신에게 정해진 신성한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되므로 남은 생은 기계적인 트랙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신성한 계획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의 신성한 계획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계획의 개념을 주었던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신성한 계획이 어떤 신성한 존재가 만들어서 강요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꼭두가시가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많은 학생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신에게 반역할 때만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을 만든 일부 타락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타락한 존재들은 오직 여러분이 반역하고 상승을 거부할 때 진정한 자유의지를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물론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다른 뭔가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의지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다른 것에 순응하려고 할 때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오직 내면에서 선택할 때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더 깊은 철학적인 논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사실 신성한 계획은 여러분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결코 실제로 전체적인 신성한 계획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질 수 없고 단계적으로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매우 자세하게 짜인 신성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봤다면 아마 기계적인 여정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신성한 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 상황에 접근했다가 어떤 특별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그 의식을 넘어서는 선택을 함으로써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넘어서서 바라보는 더 높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바로 그때 다음 단계로 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신성한 계획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경험하는 특정한 상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신성한 계획은 그 조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인식을 초월하기.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 여기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은 신성한 계획이 특정한 외부 조건을 명시한다고 상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몇 명의 자녀를 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은 이것을 토대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났지만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신성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은 그런 방식이 아니며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은 의식의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관해서라면 여러분은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에서 신성한 계획의 작업 단계에서 여러분은 특정한 사람과 카르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카르마를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실제로 선택한 것을 보면 여기에 육할 때 내가 그렇게 하기로 정해져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광범위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얼마나 머무를 것인지, 그 관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기타 등등. 여러분이 이러한 작업 단계를 넘어섰을 때 카르마 조건들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 신성한 계획의 창조적인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은 훨씬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가지 종류의 직업이나 경력만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했더라도 실행할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궤도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성한 계획은 여러분의 삶을 선택권을 제한하는 궤도 위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에 대해 많은 선택권과 선택의 자유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영적인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당연히 카르마적인 환경에 더 많이 연관된 더 낮은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과거 생의 선택이 만든 결과가 이번 생의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의식 수준으로 내려가면 의식적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외적인 조건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의식이 너무 제한되어 버려서 자신의 세계관 너머를 기꺼이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나는 여러분도 역시 특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때때로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이 구속보처럼 느껴지고 여러분의 삶이 외부 조건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특정한 인식을 가진 특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 인식은 여러분이 외부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스도 신성의 또 다른 측면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외부 환경의 노예가 되려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포기하고 떠나서 히말라야의 동굴에 앉아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관점, 접근법, 반응을 초월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더 높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패턴에 그렇게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는 방법. 이것은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좋은 상황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행도 하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다른 문화도 보고 이런저런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욕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부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는 최종적인 답안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 저메인께서도 이것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마스터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그리스도 분별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분별력은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 속에 있는 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당장 지금 상황보다 더 나은 물질 환경, 더 자유로운 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일어날 수 있지만 한편 이것의 오메가 측면은 그리스도 분별력이 때때로 여러분이 가진 욕망이나 비전이 실제로 여러분의 원초적 자아에 기초하고 있는 비전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슬로우께서 말했듯이 원초적 자아는 보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종종 어떤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반응은 실제로 원초적 자아로부터 옵니다. 이것의 한 가지 측면은 여러분이 이 행성에 아바타로 왔을 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타락한 존재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짓밟혔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분은 원초적 자아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이렇게 느꼈습니다.